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미국의 전설적인 팝 가수 엘비스 여러분 잘 아십니까? 그 사람은 약물 중독으로 죽어가면서 나는 만족이라는 것을 배우고 싶다 그렇게 절규했다고 그럽니다. 그의 부인이었던 프리실라의 말을 빌리면 엘비스는 자신이 이 땅에 사는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산 사람이다. 그는 막연하게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어떤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했다. 아마 목사가 되어야 될지도 모르겠다느니 사회 봉사자가 되어야 할지 모르겠다느니 불쌍한 사람을 위한 어떤 기관을 지어야 할지 모르겠다느니 생각을 많이 했다. 하지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엎드려 자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다. 연출가들이 기억해 주는 대로 무대에 섰고 무대에 서면 청중의 환호에 미쳐서 노래를 불렀고 공연이 끝나면 그 공허감을 이기지 못해 약물을 복용해야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그 엘비스는 그 42세 약물 중독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엘비스처럼 급한 일에 쫓기며 또는 무언가에 끌려서 인생을 다니면서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기대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고 인생을 사십니까? 아니면 목적도 없이 썩어 없어질 허무한 끈을 붙들려고 마냥 무작정 달려만 가고 있는 겁니까? 영국 속담에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 말을 해라.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여행을 해라. 한 달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1년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한평생 행복하고 싶거든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이 세상의 온갖 자원을 갉아먹다가 소멸해버리고 마는 그런 세상의 소모품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사역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중요한 공헌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중요한 과제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내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다가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고 어떤 선한 열매를 남길 것인가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문제입니다. 김삿갓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마을을 지나가다가 우연치 않게 초상집을 지나가게 됩니다. 배운 것이 없는 집안인지라 그 선비 김삿갓에게 비문을 써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
그 김삿갓이 가족들에게 묻습니다. 고인은 벼슬을 무엇을 했습니까? 그러자 대답을 합니다. 벼슬이라니요. 아니, 고인이 세상에 계실 때 어떤 업적을 남긴 것이 있습니까?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식사 한번 끝내줬지요. 그럽니다. 그랬더니 김삿갓이 붓을 들어서 비문에 쓸 글을 이렇게 써주었습니다. 다 죽다 먹이라고 씁니다. 다 죽다 먹.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 가족들이 비싼 돈을 주고 그대로 비문을 써서 세웁니다. 훗날에 사람들이 다 죽다 먹, 다 죽다 먹, 이게 뭔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거꾸로 읽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뜻이 통하다라는 겁니다. 거꾸로 읽어보니까 먹다 죽다입니다. 먹다 죽다. 평생 똥만 만들다 죽었다. 말하자면 인분 제조기였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선한 일을 하라고 세상에 하나님이 내보내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때 그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대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선한 일이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섬기고는 싶은데 봉사 좀 하라고 그러면 하기 싫다고, 시간이 없다고, 바쁘다고 부정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따로, 하나님 따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어두운 곳을 무척 무서워하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아이에게 뒷마당에 있는 빗자루를 좀 가져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엄마, 바깥이 지금 깜깜해요. 너무 무서워요. 아이를 달래는 모양으로 얘야, 예수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신데 뭐가 무섭다고 그러니? 지금 바깥에도 예수님이 계셔. 너를 내가 나가면 지켜주실 거야. 그러자 아이가 반갑게 묻습니다. 진짜 밖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아, 그럼 예수님이 어디든지 다 계시단다. 내가 두려워할 때 그때는 정말로 내 곁에 함께 계신 거야. 그러자 아이가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그러면서 문을 조금 열더니 그 문틈 사이로 고개를 내밉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예수님, 거기 계시면 빗자루 좀 하나 갖다 주세요. 그럽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을 이렇게 철없이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그 일이 주님의 일이라 하더라도 더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입니까? 이제 먹고 즐기고 복을 즐기자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부리는 하인이고 우리의 심부름꾼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여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은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먼저 고침받은 것은 다른 사람을 치유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 우리를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당장 데려가도 좋으실 터인데 왜 우리를 이 땅에 더 남겨주셨습니까? 우리가 구원해서 또 섬겨 주어야 될 사람이 이 땅에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몸된 교회 지체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사명을 명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정은 구원과 관계가 있고 부름과 선택은 섬김과 관계가 있다 그럽니다. 예정은 구원과 관계가 있고
부름과 선택은 섬김과 관계가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이유는 이웃을 구원하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눈을 같이 사용을 하다가 그만 두 눈이 다 한꺼번에 나빠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뜻밖의 고민, 염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아하, 한쪽 눈만 사용하다가 그쪽 눈이 좀 나빠지면 다른 남은 한쪽 눈을 사용하면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미애들처럼 가죽끈으로 한쪽 눈을 가리고서는 나머지 한쪽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살았습니다. 얼마 동안 세상이 흘러간 다음에 정말 염려했던 것처럼 사용하던 눈이 그만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내가 이럴 줄 알았지. 그리고서는 붕대를 벗기고 그동안 감아놓았던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만 그 눈도 볼 수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한숨만 몰아쉴 수밖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용하지 않는 것은 내가 아끼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겁니다. 상해져 가는 겁니다. 마비되어 가는 겁니다. 어두운 바다 깊은 동굴 같은 밑바닥에 사는 물고기들은 두 눈이 모두 태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두 눈을 다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기의 몸된 교회를 섬기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도 죽어가지만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과 재능과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쉬기 때문에 교회들이 한없이 허약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먼저 간 곳이 갈릴리 호숫가였습니다. 배를 타고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베드로가 잡았다고 하는 그 물고기 떼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수면에 튀어오르는데 마침 아침 햇살에 비추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그 광경이 아름답고 맑은지 유리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얼마 있다가 사해라고 하는 곳을 내려갔더니 거기는 바다처럼 크기는 엄청 큰데 근데 시커먼 진흙불판이 널려져 있습니다. 그 흙이 시커먼해가지고 그런데 여자들이 그게 화장에 좋다고 그걸 파가지고 그릇에 담아 팔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물이 바닷물보다도 더 짜서 훨씬 더 짜서 사람이 들어가서 누워도 물에 둥둥 뜰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고기 한 마리 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위에 있는 갈릴리 호수는 물이 흘러 들어오는 대로 그 물을 다시 아래로 흘러내보내기 때문에 흐르는 물이 돼서 그 안에 싱싱함과 생명력이 유지돼서 이 물고기들이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들어오는 물을 받아 먹기만 하고 내주지를 않기 때문에 수분이 증발하면서 염분, 그 소금기만 남아서 생물이 살 수 없는 짠물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바다 사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은혜 받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일, 더 감사한 일은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축복은 언제나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 준비된 그릇을 쓰십니다. 그러므로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조그만 아기 칫솔이 엄마 칫솔에게 물었답니다. 엄마, 나 칫솔 맞아? 그럼 칫솔 맞지. 너 칫솔이지. 나 정말 칫솔 맞아? 글쎄 칫솔이라니까. 그래 칫솔이고 말고. 그런데 엄마, 나는 왜 칫솔인데 사람들이 왜 더러운 신발만 문지르고 빨아? 그러더라. 여러분, 잘 쓰임받는 사역자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자기의 심성, 자기의 영성과 마음가짐,
자기의 태도를 잘 다듬지 아니하면 치솔이 더러운 신발을 문지르는데 쓰임받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되 영향력 있는 사역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 있습니까?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못된 우선순위, 늘 급한 일을 먼저 해야 된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 그것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역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왜 선뜻 부르시는 그 성령의 음성과 그 기회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분주하기 때문입니다. 바빠서 시간이 없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시간에 걸려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내 삶의 목적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올바른 삶의 우선순위를 따르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들입니다. 시간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 시간을 얻어 사용하는 것, 청지기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일을 하면서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절대 거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할 때에만, 내가 남는 시간에만, 특별한 장소에서만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여러분,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종에게는 없습니다. 종은 자기가 스케줄을 정하지 않습니다. 주님 언제라도 어디에서라도 말씀만 하십시오. 이게 종의 자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섬기는 동기 가운데 잘못된 것 하나가 바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일을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게 하려고 인기를 얻으려고 봉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 봉사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봉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할 테니까 이런 일들을 좀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럽니다.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사역자, 영향력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순수한 동기로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기적인 동기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구별할 수 있는 아주 바로메타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얼음에 부딪히면 금방 감사한 걸 잃어버리고 불평을 일삼는 사람, 벌써 그 동기가 잘못되어서 그런 겁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갈등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피를 흘려야 될 그런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것, 이 영광스러운 이유 하나 때문에 가슴속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올바른 동기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섬기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왜 우리는 서로 함께 섬겨야 하는가? 우리 모두 다 완벽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약점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도우면서 함께 섬기라고 하시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다 지체입니다.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간 손가락이나 발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내 몸이 아닙니다. 내 몸에 붙어 있을 때에만 내 몸입니다. 내 몸의 지체입니다. 그것은 시체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섬길 때만이 우리 스스로가 행복해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능한 사람은 큰 축복을 받고도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더 무능한 사람은 많은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서도 아무 사역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다른 능력 그리고 다른 과제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을 보세요. 말은 잘 달리는 재능이 있습니다. 소는 빨리 달리지는 못하지만 힘이 셉니다. 오리들은 물에서는 수영을 잘할 수 있습니다. 독수리는 물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늘 높이 나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 그대로 그들의 특기가 있고 그들의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고 서로 독특한 모습으로 디자인되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특별한 일을 하기에 적합하도록, 일하기에 좋도록 그렇게 각자의 성품도 마음도 기질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공장에서 조립이 돼서 다 똑같은 기성품처럼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맞춤형 명품이고 진품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은사들이 서로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발견을 하고 그 은사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사를 개발하고 그래서 그 은사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서로 다른 마음, 다른 열정을 주셨습니다. 우리 손금이 모두가 다르고 우리 목소리가 다 다른 것처럼 서로 다른 마음, 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독특한 마음, 그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칭찬해 주지 않아도 기쁘게 계속합니다. 심지어 보상이나 상급이 없어도 어떤 박수갈채가 없어도 스스로 행복해하며 그 일을 열심히 합니다. 남들에게는 어려운 일이지만 나에게는 그 일이 너무 재미가 있습니다. 효율성도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을 따라서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오리는 물에서 사역을 해야 되고 독수리는 공중 하늘에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이 있어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물질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가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나니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 이런 사람들은 사업을 하면 돈의 흐름이 눈에 보인답니다. 사업이 쉽게 확장이 되어집니다. 물질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내 능력과 내 은사를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나는 나대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받은 축복으로 내가 받은 은사대로 내 능력으로 그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는 일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들에게 큰 일을 맡겨주시는 분입니다. 큰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라도 골방의 기도를 주님은 더 들으시지 않습니까? 또 나 같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나야 보기만 해도 되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의 숫자보다 언제나 할 일과 해야 될 사역이 더 많은 곳입니다. 오래전에 2명의 소년이 한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앉아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그냥 돌아서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랬답니다. 그때 뒤에서 안내를 보시는 집사님 한 분이 그 두 소년의 손을 꼭 붙잡고 내가 앉을 곳을 찾아낼 테니 한번 따라와 보라고, 그 두 소년을 붙잡고 내려가는데 자리가 없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구석진 자리에 의자 2자리가 비어서 그 소년들을 거기에 앉혔답니다.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글쎄 두 소년이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 두 소년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입니다.
이 이름도 없는 안내 사역자 한 분이 그 대수롭지 아니한 일인 것 같지만 그 작은 일에, 그 작은 소년들에게 무관심했었다고 한다면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잃어버릴 뻔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작은 일도 큰 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맡겨진 일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 시간이 내가 투자하는 시간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라고 하는 표어를 정하고 금년 2016년을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벌써 오늘이 3월달이고 그 첫 주일입니다. 그리고 3월달 주부에 보시는 대로 봉사의 달로 정합니다. 봉사의 달.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섬김의 일을 찾는 달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약점과 처지를 핑계 삼아서 섬김의 자리를 피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다 각각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내게 가능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서 하는 것이 행복한 섬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작은 것도 없고 작은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셔서 선한 일을 즐겨 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신앙적으로 부족하고 지식적으로 모자라고 육체적으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내 약점이 우연히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 약점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위대성을 드러나게 하시려고 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리그웰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많은 노인이었다. 야곱은 불안한 상황에 늘 살았다. 레아는 예쁘지도 않았고 요셉은 팔려온 종으로 살았으며 모세는 말이 더듬었고 기드온은 가난하기 그지없었고 삼손은 항상 남을 의존하고 살았고 라합은 부도덕했다. 다윗은 간음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온갖 가정의 문제를 안고 있었으며 엘리야는 자살까지 생각을 했었고 요나는 마지못해 하는 소극적인 부정적인 사람이었으며 나오미는 과부였고 세례 요한은 괴팍한 행동의 소유자였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서 언제나 즉흥적이었고 성격이 급한 불 같았으며 마르다는 늘 걱정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 차례 결혼 생활에 실패했으며 사케오는 사회에서 따돌림 당하는 외톨배기였고 토마는 의심 많은 사람이었고 바울은 건강에 문제가 있었고 디모데는 마음이 연약하기 그지없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주저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루면서 내세우는 핑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뭔가 모자라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겁니다.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나게 끝내 해놓고 말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가치 있는 일에 영원한 일에 투자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투자들이 있지만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이 신령한 투자가 가장 위대한 투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많은 은사, 그 많은 열정, 모든 자원을 가지고 너는 나를 어떻게 섬겼느냐? 너에게 주어진 수많은 재능과 내 삶의 자원들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몸, 그 교회를, 너의 교회를 어떻게 섬겼느냐? 물으실 겁니다. 이 땅에 섬기러 왔다고 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몸바쳐 충성스러운 봉사로 최선을 다하여 섬겼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